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정죄시켜 주옵소서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도전하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도 너무 아무 능력이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또한 이해력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분량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자, 불신과 같은 믿지 않음, 믿음이 없는 상태, 그리고 죽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적은 믿음에 대해서, 또 적은 것뿐 아니라 이제 약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또 헛된 믿음과 큰 믿음에 대해서, 또 헛된 믿음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칭찬하셨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큼 큰 믿음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또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단 한 말씀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신뢰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한 말씀, 바로 이 한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주님은 그것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충만한 믿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한 믿음. 자, 충만한 믿음은 사도행전 먼저 6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특히 섬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 안에 양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말을 하는 사람들과 또 히브리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서로 갈등 관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말을 하는 그 가부들에 대한 배급, 그러니까 상을 섬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차이가 있게 되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여기 있는 사도들이 이 문제들을 자신이 그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상을 섬기는 문제, 배급의 문제를 다루는 일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본연의 문제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집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선정해서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 집사라고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집사와 같이 이런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꾼들을 뽑게 되는데 7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바로 이것이 이제 전임 사역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 자, 이 일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집사가 세워주는 일들은 이러한 일들을 목회자가 전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교회 행정과 또 여러 가지 교회 사무와 섬기는 일들을 또한 담당하고 섬기기 위해서 선출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또한 이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제 이야기하자 어떤 사람을 뽑게 되느냐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뽑고, 그 다음에 빌립 이하 또 여러 사람들을 뽑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이 스데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할 때
왜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왔느냐? 다른 어떤 사람도 나중에 빌립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사막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서 큰 성황을 이루게, 말씀 안에서 흥왕해서 복음 전도에 또 구령에 흥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먼저 이름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이 빌립도 성령님으로 충만했지만 스데반에서는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7사람을 뽑을 때 그중에서 가장 먼저 스데반을 언급하는데 그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쓰임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게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오늘 아이들도 사도행전 11장 그 외에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을 나중에 보게 될 건데 그게 보면 계속해서 교회가 흥황하고 믿는 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믿는 자가 많아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고 그에 대한 부분은 성령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5절에서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도 스데반을 언급할 때 믿음과 또한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 큰 이적과 기적들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또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어디서 오게 됩니까? 바로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게 여러 자꾸 이제 열매들을 더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러한 또 큰 일들을 하게 되고 부르심을 받은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나바가 먼저 사도행전 이제 4장 5장에서 사장에서 언급이 먼저 됐지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특히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바로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믿음으로 충만했던 것은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믿음은 성령님의 한 열매의 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도 전혀 없게 되고 절망이라는 단어도 그의 삶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믿음이 갖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또는 교회 대표자로 나중에 여기 있던 바나바가 임명이 되어서 파송을 받을 만큼 신뢰를 받게 되고 명망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충만한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성령님으로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공통 조건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더욱 추구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단지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나 덕성 또는 성품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구분을 잘해야 하는 일 중에 뭐냐면 사람을 특히 선정할 때 좋은 사람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사람을 선정해야 합니다. 믿음과 성령님으로. 인간이 좋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아까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모든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 사람 우리는 자꾸 보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히 또 목회를 할 때 뭘 자꾸 많이 보느냐면요, 인간의 성품을 많이 봐요. 예, 성품이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성품이 좋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요구하시는 자질 요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목회자 안수하는데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한 것, 겸손한 것을 뽑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말씀 구전에서 신실한 것. 저는 또 한 가지 더 해고 싶은데 순수한 것. 자,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신실함이었어요. 신실함을 강조하셨는데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자로 발견되는 거라고 그랬죠. 신실함.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재능,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장점들, 특히 인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좀 착하다고 평판을 받는 그런 착함이 있어요. 예, 물론 착함은 더 좋죠. 그렇죠? 가마력도 있고 사람들과 관계하는데도 큰 갈등 없이 잘 나갈 수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격이 주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주님에 의해서 개발되어지지 않는 그 성품은요, 다 죄예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요즘 심리검사라는 게 있는데, 특히 저희 집 사람도 그걸 하고 있는데, MBTI라는 게 있어요. MBTI는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16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이 MBTI를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MBTI를 통해서 어떤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점은 굉장히 또 약한 점을 다 천부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다 드러내줘요. 그걸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때는 자기가 뭐가 강한지 약한지 스스로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MBTI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찾아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약점을 또 어떻게 해요? 또 찾아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의 이 기질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기질들은 다른 사람들 기질보다 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고 더 나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점의 강점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점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모자라는 거예요. 그의 강함조차도. 그의 약함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서 또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천부적으로 기질적으로 그가 뛰어나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져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 보면 사도 바울, 특히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다급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목격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그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굉장히 높은 도덕적 기준과 학식과 배경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쓰임 받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전부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얻기를 위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변화되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보다는 거기도 보면 거기도 흠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나바가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역사의 현장에서 나중에 사라져요. 마가의 일로 인해서.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이제 그 15장 그 전에 그 이름이 한번 나타나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등장을 안 해요, 성경에서. 물론 바나바로 인해서 마가가
나중에 회복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게 회복되어지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바나바의 영향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나바가 그렇게 덕성이 아까 여기도 나왔는데 바나바가 처음에 쓰임받을 때는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나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했지만 그 이름이 그가 정말로 사람 중심적이고 굉장히 배려가 뛰어나고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여기 바나바예요. 마가를 붙잡아서 마가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예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바울과 함께 갈등을 겪게 돼서 격론한 논쟁 가운데서 나중에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 헤어지고 난 이후부터 바나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택한 그릇으로 삼았기 때문인데, 그가 먼저 물론 리더가 되어서 그를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 시작할 때 그와 함께 일을 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덕성과 성품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누구든지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먼저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지금 믿음에 충만했다는 말을 킹제임스 성경에 보시면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faithful이 뭐죠? faithful이라는 것은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뜻이 원래 영어를 보면 faith에다가 full이라는 가득 차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 또는 가득 차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충만하고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초질간,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신실해요. 믿음이 충만하면 나중에 여기 오늘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굳건한 믿음을 나중에 뒤에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여러분,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다음의 부분과 함께 다루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보는 것은 아까 충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제 더 나아가서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굳건한 믿음. 골로새서 2장 5절 보면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니라. 그들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굳건함. 믿음의 굳건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자, 사도 바울이 또 아까 믿음이 굳건한 걸 본다는데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골로새서 2장 7절 그 뒤에 보면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자,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우리의 경전이라는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이해되어 줄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되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논리정연하고 증거들을 가져다 대고 보여줘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중에도 잘못된 물론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을 조차도요, 왜 그들이 알고 있고 분명히 진화론이 가설이라는 것을 알면서 가설이에요, 가설. 그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에서 거짓되이 과학이라 불리는 반론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된 과학의 반론. 거짓이 뭡니까? 가 아닙니까? 가설은 뭡니까? 아직 검증되지도 않고 거짓되게 만들어진 그 논리 위에, 증거 위에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한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은 이것이 정말 잘못되어진 가설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성경 이야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가장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기 시작하면 어때요? 내 인생이 제한을 받게 되고요, 괴로워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내 마음에 양심을 안 느끼고 양심 없다고 생각하고 양심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마음대로. 왜? 끓이킴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끓이킴이 오게 되고 제한받는 게 많아지게 되고, 그렇죠? 양심이 자꾸 양심에 자극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들어오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도 본성적으로 보면 자꾸 뭔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먼저 반대부터 하고 대꾸부터 하고 거절부터 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육신의 본성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본성을 자꾸 죽이고 꺾는 이 훈련과 연습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자꾸 뭐냐면 본성을 따라 움직이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훈련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련,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옳은 것을 보여줘도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된 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없죠. 그걸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와 증명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믿나요? 이순신 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순신에 대해서 기록한 거 다 알 수 있나요? 이순신 장군이 기록했던 일기가 뭐죠? 난중일기죠. 그 난중일기도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을 때 거북선이 몇 개 있는가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 그러거든요. 본 적도 없는데, 기록들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믿나요? 근데 믿는다 그러거든요. 왜 예수님이 안 믿죠? 우리가 보지 않고도 사람들이 이게 쇠뇌고 교육이라 하는 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육은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그 교육 받은 데 의해서 움직여지게 돼요.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했죠. 교리를 제대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를 나눈다. 교리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잘못 행동하는 이유는
그가 믿고 있는 바로 그 교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무슨 교리를 믿느냐? 거기서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혹시 오전 성경 공부 때 섬기는 일로 인해서 주일학교 어른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사들이나 다른 분이 있다면 그 자료들 복사해서 갖고 와서 꼭 보세요. 공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 그대로. 탁월한 과학자들도 믿지 못하는 사실을 어떻게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만물을,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부터 해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만드셨는가 늘 의문을 갖고 안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모든 게 다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히 들어와야 되고 믿음이 굳건하게 또한 세워져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한 죄와 육신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창조는 이해 못해요. 그들은 그래서 우연히 발생했다고 이야기하고 빅뱅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단세포 아메바에서 진화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원숭이를 조상으로 섬겨야지 왜 원숭이를 잡아 죽이냐고요. 맞잖아요. 그러면 불교의 이론이 맞아요. 불교는 생물을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메바도 벼룩도 죽이지 말아야 돼요. 아메바와 벼룩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믿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영적.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저들은 어떻게 했든지 그들은 성경의 정언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또한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셨고 또 30세 때쯤에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가 3년 반 동안 하신 후에 33년 반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 그거 믿어지나요?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죠? 받아들여지죠? 그게 믿음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원자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3장 2절 가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여기 보면 재밌는 말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우리가 왜 이제 이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3장 1, 2절 보세요. 1, 2절 보면 사도들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 그 이유를 재밌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자, 첫째는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 보세요. 2절.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왜 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말씀의 자유로운 행로를 위해서, 그리고 사악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 뒤에 나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하반절,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이야기해.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비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 요번에 안수하면서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 안수 받는 피 안수자를 놓고 이제 제가 축사를 하게 됐는데 이 말을 했어요.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물었어요. 이 지구상에 인구가 몇 명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대충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대충이죠, 다. 한 65억 정도 되는 걸 60억 이상, 65억 정도. 저는 65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통계. 이제 70억에 육박해 간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65억에서 70억 되겠죠. 자, 그 중에서 나라가 몇 개죠? 75억 인구 중에서 또 나라가 한 200 몇 개 된다고 들었어요. 200 몇 개. 그 중에서 대한민국. 이제 대한민국 그 중에서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 명 가까이 되죠. 5천만 명 가까이 되는 가운데서 또 교회들이 몇 개 되죠? 수십만 개 될 거예요. 그 중에서 독립침례교회가 몇 개네. 성서침례교회까지 하면 뭐 그래 되겠죠. 그냥 독립침례교회를 진짜 성경적인 킹제임 성경을 믿고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몇 개나 돼요? 손가락에 꼽아요. 헤아릴 수 있는 정도에 100개도 안 넘어가요. 정말로 독립침례교회도요. 제대로 된. 그 중에서 우리 같은 이런 킹제임 성경과 전천년주의를 믿고 이렇게 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죠?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좁은 길에 서 있고 좁은 문을 들어가고 있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어떻게 성도들 중에서 목회자 후보생이 나온다는 것.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다 이 말입니다. 예?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 숫자도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구원받은 사람도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같은 제대로 된 믿음과 함께 그 다음에 주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그러고 바르게 실천하려고 그러고 그 중에서도 그것을 실천하는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적나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자, 사역자도 그렇든 고사하고라도 우리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도 아까 인구 65억 중에 불과 몇백 명, 몇천 명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몇 분의 몇인지. 그게 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잖아요. 좁은 믿음, 좁은 길로 가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엄청나게 감사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를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다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보듯이 믿음은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적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와 같은 이런 좁은 길로 가는 그 믿음을 가진 것도 얼마나 적냐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믿음을 굳게 섰을 때 오는 유익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믿음에 굳게 섰을 때 오는 유익점은 뭡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야만이 어떻게 해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세상의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 세상에서 좌지우지되고 내 머리가 막 산만해지게 되고 마음이 혼란해지게 되고 막 어지러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같은 좁은 길에 들었다는 것 자체로 이런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있습니까? 그 안에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고단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설교 지난 수요일 날 했던 것과 겹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수요일 날 만족하기를 배우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 마지막으로 이제 끝냈습니다. 거기서 나온 예화들을 못 들은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약 400년 전 영국 국교도의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마음대로 전도하고 마음대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곧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유럽에서. 맞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1602년에 메이플라워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 플리머스 땅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 그러나 70가구의 102명의 사람들 중에서 무서운 겨울을,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102명 왔는데 절반가량이 다 죽게 되었어요. 나중에 남겨지고 남자라고는 그 중에서도 27명밖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가 27인데 그 중에 장정이 몇 명이었냐면 그냥 12명에 불과했어요. 남자가 12명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다 굶주림과 추위와 허덕이다가 병들어서 다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일할 수 있는 남자가 1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데 3년 만에 천신만고껏 수확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그들은 이 감사라는 것은 정말로 감사를 때 그냥 피눈물이 그냥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렸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이 와가지고 이거 자꾸 금식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식을 한 농부가 제안해서 계속 금식을 해왔었어요. 자꾸 농사도 안 되고 굶어 죽고 추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하자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한 농부가 이제 나타나서 우리가 금식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매달리는 가운데서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지금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했냐면, 지금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세계 제1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미국을 복 주고서 특별히 급부상하게 하셨어요. 그게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감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단한 삶을 삽니까? 실패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사업에도 실패합니다. 많은 것을 잊고 하늘을 쳐다봐야 하는 형편에서 감사와 찬송이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시험에서 몇 번 떨어지고 실패를 하게 되는 학생들의 마음에서
감사가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으면 감사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꾸 감사보다는 없고 부족하고 안 되고 힘들고 하는 것들에 자꾸 먼저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기 있던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의 청교도들이 처음에 했던 거예요. 자꾸 없고 힘들고 하니까 그런 걸로 해서 자꾸 계속 그냥 금식만 하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자꾸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관점을 어떻게 바꿨어요? 거기서 감사로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아까 믿음도 선물로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없는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상처받는 것, 모자라는 것, 자꾸 그런 것만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한단 말입니다.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환경을 이겨내고 믿음의 시련을 견디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고 첫째, 두 번째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감사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감사 안 하고 비가 안 오면 감사하고 비가 오고 우중충충하면 감사하지 않고 날씨가 따뜻하면 감사 안 하고 날씨가 추우면 감사하지 않고 날씨가 따뜻하면 감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들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옛날 가스펠 노래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는 가스펠송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불에 들어가게 됐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확신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한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예요. 그 오늘 여기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청교도들도 추위에 대한 공포와 배고픔의 공포와 질병에 대한 공포로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그 아픔과 그렇죠? 그 안에도 그런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 요소들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감사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통보다 크겠습니까? 우리가 당한 고통이 장차 우리가 지옥에서 당할 고통보다 크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흑백 갈등이 깊었을 때 일인데 어느 기차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백인이 칼을 던져서 흑인을 죽이려 할 때 옆에 있던 백인 목사가 손을 들어서 칼을 막아 주었습니다. 칼은 목사의 손에 그냥 꽂혀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싸움은 멈추게 되었고 흑인은 목사의 희생으로 해서 겨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특히 그때는 노예 해방이 되려고 했던 그 시기에 이제 있을 때는요, 백인의 세력이 막강하고 백인이 흑인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까지 있을 정도로 막강했었어요. 흑인이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백인 목사님이 흑인을 대신해서 그를 막아줘서
자신이 손이 찔리고 피가 터지면서까지 그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당시 고마움을 느꼈던 흑인은 평생 동안 그 목사의 곁에서 그 목사의 일들을 자주구제한 일부터 시작해서 다 돕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흑인은 종종 이 흑인은 일에 실적이 나면 불평과 원망을 하고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고는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찾아와서 자신의 칼을 맞은 자신의 손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흑인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가졌던 마음을 용서를 구했고 잊어버렸던 그 감사를 다시 찾고 감사의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하기로 했던 그 일들을 열심히 해서 섬겼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찔리신 손과 발을, 머리에 당하신 그 상처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볼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찔리신 그 모습을 보십시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믿지 않는 도마에게 내 찔린 손자국을 보라고 하셔서 손을 내밀어 보여주셨어요. 그 도마가 찔림이 돼서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그 못자국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의 앞에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계 신학자이고 설교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저도 매튜 헨리 주석을 갖고 있어요. 이만합니다. 글자도 깨알 같아요. 엄청납니다. 그 책이 전 성경을 주석을 달아놨어요. 기가 중이었는데 그를 덮친 강도는 피가 철철 나도록 그분을 구타하고 가진 돈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매튜 헨리 목사님은 먼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렸고 다친 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지난 수요일도 준비하며 생각이 뭐냐면, 자꾸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그것을 어떻게 갚을까, 굉장히 서러움과 함께 분노로 막 그걸 갚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매튜 헨리 박사님의 말씀처럼, 아까 청교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청교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감사로 바꾸란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신라곤의 작가 밀턴이 소경이 된 이후에, 눈이 먼 자가 된 후에 불의의 명작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불의의 명작을 집필하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시력을 잃고 난 뒤로부터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눈에 시력을 잃고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이러한 영의 눈을 뜨게 감사하게 돼서 대명작인 신라곤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정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실제로 감사를 아는데 감사를 실제로 드리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그 중에서 찾아와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그 10사람 중에서 온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를 드린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모든 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로 인해서. 뭐라고요? 모든 일로 인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여기 다 나와요. 그리고 또 골로새 3장 17절에서는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우리 최강희 형제님 암송한 거지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와 더불어서 이야기할 때 자꾸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 같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좋아지지 않으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좋든 안 좋든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구를 생각함으로? 아까 그 목사님이 흑인에게 자기가 그를 구해줬던 그 손자국, 찔린 손자국을 보여준 것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에 달린 손자국과 목자국과 그 희생과 상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를 드립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게 빨리 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교회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니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야 아까 열매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구령의 열매가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에 굳게 섰을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 16장 그 5절을 아까 그 앞에 바로 4절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그들에게 전달하여 지키게 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지킴으로 어떻게 했어요? 믿음 안에서 더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믿음이 주는 좀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에 굳게 설 때 첫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 넘치도록.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섰을 때 어떻게 해요? 부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남자답게 행동하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수줍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어떤 제대로 행동도 못하고 자신이 분명히 잘할 수 있는데도 잘한다고 말도 못하고 그렇죠? 뒤처져 있고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죠? 숫기가 없다 그러죠. 숫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숫이 뭐예요? 남자다움 아닙니까? 남자다움. 그 남자다움과 강건하게 행동하는 그 근거가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에 굳게 섰을 때 당당해진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주님이 주는 그런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면 아까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에 굳게 섰을 때 오는 유익점, 베드로전서 5장 9절 가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면 다시 말하면 누구를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도 어떻게 해요? 불화살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 그게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섭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검도 필요하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선 이후에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은 대단히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자, 굳건한 믿음의 4가지 유익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첫째, 굳건한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굳건한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는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이 강해지고 굳건하게 서게 되면 첫째 유익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하는 자가 된다. 넘치도록. 두 번째로 다시 기억하는데 잊어버렸나요 벌써? 몇 번 계속했는데 두 번째로 부흥한다 그러죠. 열매가 있다든지 부흥한다.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답게 행하면서 강건한 자가 된다. 강건해진다. 네 번째가 뭐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된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고 마귀의 유혹하는 말에 쉽게 빠져들고 믿음에서 탈선하게 되고 부와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